인내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크신 왕이 되심이로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 힘을 얻어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24번입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24번, 교독문 24번, 우리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교독문 24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박영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깨끗게 씻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었사오니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관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물러나게 하시어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안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십년들 위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양육받을 때 성령 충만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음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강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찾아가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제 성경으로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 사사기 우리 드보라 이야기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끄는 대상이 눈에 보이면 제일 먼저 우리 몸 중에서 반응하는 부분이 손이라고 해요. 손. 그래서 예를 들면 신기한 것을 보면은 먼저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지 않습니까? 눈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손이 반응한다는 거죠. 또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이 먼저 나와서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뇌로부터 오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장 바삐 움직이는 부분이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이 제일 바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이라는 말은 그래서 손길이란 말도 있죠. 그래서 이 손은 능력이나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손, 누구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이 손은 바로 능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 사람의 손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보면은 손이 나오는데 2절 보면은 누구의 손이 나와요? 2절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야빈의 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손이 나옵니까? 7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쓰임받을 용사로 쓰임받을 바락의 손 나와요. 7절 보면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내 손에. 이 손은 바락의 손이에요. 용사 바락의 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은 자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지막 영광을 누가 차지합니까? 여인이 차지해요.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차지하는데 그래서 여인의 손이 나와요.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손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 또 용사 바락의 손, 그 다음에 그 평범한 여인인 야엘의 손, 이렇게 세 사람의 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의 손이 이 드보라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과 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의 손이 하는 일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누구의 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 또 바락의 손, 평범한 여인 야엘의 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 손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사랑과 능력의 손길은 오늘 첫 번째 누구의 손에서 나타나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징계의 손길. 그런데 징계도 사랑의 손길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잡으려고 징계하는 손길이 바로 누구의 손이냐면 가나안 왕 이 야빈의 손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 이 맴매, 채찍질을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손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손길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가만히 두지 않고 바로잡아주고 징계를 해서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뭐냐?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맺잖아요.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와 더불어 누구를 섬깁니까? 가나안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고 혼합주의. 양다리 걸치는 거. 어떤 때는 여호와, 어떤 때는 바알, 어떤 때는 아스타롯. 여기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 남신과 여신을 섬겨가지고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범죄예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 신들, 바알 신, 아스타롯 신은 풍요롭게 하고 막 비를 내려주고 자손이 막 번성하게 하고 하는 이 물질적인 신, 풍요롭게 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겨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 가나안 신을 섬기고 따라간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드디어 징계의 손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징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징계를 하셨는데 자, 이 징계가 얼마나 컸든지 오늘 4장 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나오죠. 그의 군대 장관은 학고엠에 거주하는 시스라다. 이렇게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게 상상이나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아들, 딸 팔겠습니까?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그런 일도 벌어진다고 하긴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을 판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파셨다. 그들의 손에 넘겨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왕의 손에 학대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통치받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수모와 멸시를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것 때문에 뭐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논란이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는데 무엇이냐? 이 이방인들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이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실망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파셨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또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큰 멸시를 당했는가 보여주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든지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멸시와 고통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이방인에게 압제와 멸시와 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징계가 사랑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3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징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3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이스라엘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을 다시 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징계의 결과고 징계가 사랑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고통이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과 금, 이 막 그 기금속 이것들을 이 원석을 가공해서 순금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상식이죠? 어떻게 해요 보통? 이 이물질을 제거하죠. 이물질을. 뭐 지금은 뭐 많이 기술이 발전했겠지만 옛날에는 풀무불에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가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찌꺼기 불순물이 계속 올라와서 그걸 걷어내면 순도가 막 99.9999 되는 이 순은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사물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바닷가에 보면 몽돌 해수욕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조약돌이 있지 않습니까? 조약들이 동글동글한 조약들이 막 쫙 펼쳐 있지 않습니까? 그 몽돌 조약들이 얼마나 이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막 소리도 잘 나고 파도 소리에 막 음악 소리 같은 이 막 시식하는 소리도 내고. 자, 그런데 이 조약돌이 그렇게 아름답게 되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파도에 의해서 깎이고 수십 년 수백 년을 깎이고 하니까 동글동글한 거 정말 누가 이렇게 깎았을까 할 정도로 이 동글동글한 아름다운 예쁜 조약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다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세우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 정말 하나님 나를 파셨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리석음과 죄악이 점점 제거돼 나가고 순금과 같이 매끄러운 조약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변화되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징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시험과 고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할 때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징계의 결과, 그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그 고통의 결과,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우리 안에서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과 죄악이 불순물이 제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갑자기 막 몸이 아프고 막 건강을 잃었을 때 아니면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자신을. 그게 유익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범죄한 일이 있는가 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있을 때 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가끔씩 이렇게 배탈이 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가끔씩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미안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동으로.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막 아프면은 혹시 내가 아내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픈가? 그래서 이제 한두 번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일을 하다가 가끔씩 우리 그럽니다. 아프면은 여보 미안해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때 아프고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한 어떤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할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의 인도하신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3절까지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가나안 왕 야빈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징계해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오늘 4절부터는 또 어떤 손길이냐. 4절 이후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이제 오늘 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징계 시간이 다 했어요.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나에게 돌이켰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내버려두지 않고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드보라 이야기. 사사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때 나오죠. 이스라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드보라가 이제 누구를 불러내요? 가나안과 이제 이 전쟁을 벌일 용사로, 장군으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는 걸 볼 수가 있죠.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말하죠. 드보라가 이제 사사인데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장군을 부르는 거예요. 사사로서 이 지휘를 하고 인도는 하지만은 이제 나가 싸울 사람은 누굽니까? 바락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내세웠던 것처럼 이렇게 이 드보라도 바락을 불러오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락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군대 장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바락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락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게 이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 다음에 철병거 900대 모든 가나안 군대를 하나님이 기손강으로 이끌어다가 전멸시키겠다. 하나님이 내 손 바락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락이 이 드보라가 이렇게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이 뭐라고 말해요? 8절 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게 바로 바락의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드보라 선지자가 이 말해주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여선지자 드보라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안 갑니다. 이 보통 남자가 더 용감하고 여자가 더 이렇게 이 당시에는 사회적 약자인데 오늘 모습은 반대죠. 이제 이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바락이 얼마나 이 약한지 드보라가 함께 가면 전쟁터에 드보라를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이게 바로 이 바락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락은 번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바락. 그런데 번개같이 날쌔고 용맹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름값 못하는 그런 바락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락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드보라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락이 승리를 하긴 하지만 이 뒤에 보면 그 승리의 열매를 누가 차지하느냐? 바락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 원수였던 시스라를 처단하는 것, 전쟁을 종결시키는 걸 누가 하냐면 바락이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 승리의 영광이 평범한 여인 야엘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락이 용사로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승리의 시작과 끝을 맺느냐? 드보라와 여인 야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던 그런 멸시받았던 여자들, 드보라를 여선지자로 세우고 마지막에 전쟁의 종결도 여자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서 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여인을 통해 소녀를 통해서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에 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남자도 사용하시고 여자도 사용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용사 바락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하고 전투에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락의 요청을 따라서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터로 같이 갑니다. 저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전투를 준비하죠. 자, 그때 또 가나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 철병거는 지금 말하면 전차예요. 전차 탱크 900대 가지고 있는 나라 지금도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고대에 가나안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는지 철병거가 900대예요. 900대.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막강한 군대 철병거 900대 전차대 900대를 거느리고 또 막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의 장소로 말씀하신 장소죠. 거기 기손강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하시느냐?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5절. 이제 전투가 시작됐어요. 기손강으로 모여가지고 드보라와 바락의 군대와 저 시스라의 그 막강한 가나안의 군대가 기손강에 모여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자, 승리했죠. 승리.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시스라와 그의 가진 철병거 900대 그 모든 가나안 군대를 하나님이 그냥 다 혼란에 빠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자, 이 적군이 도망치죠. 그런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도망치려면은 병거를 타고 도망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걸어서 도망했다.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어서 도망했다. 왜 걸어서 도망했을까? 도망치려면은 병거 타고 빨리 도망쳐야 될 텐데 병거를 놔두고 걸어서 도망쳤다는 겁니다. 반대죠, 반대. 뭔가 이상한 게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기손강 전투의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는 사사기 5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사사기 5장에서. 이게 성경은 앞뒤를 보면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을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를 보면은 왜 적장 시스라가 병거 타고 도망 안 가고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했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장 4절 같이 또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자, 전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큰 비가 내린 거예요. 큰 비가. 4절 보면은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고 땅이 진동했다. 큰 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제 5장 20절 보면은 5장 20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권세들이 가나안과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들도 이스라엘을 도왔다. 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옛 강이라 이렇게 나오죠. 기손강이 그 적군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로 표류를 시켰다. 그런데 이 기손강은 옛 강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옛 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건천이라고 마른 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른 강. 그래서 이 기손강은 평상시에는 이 중동 지역이 건조하잖아요. 건조.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은 겁니다. 저 아프리카나 중동의 강들은 평상시에는 건조해서 물이 없어요. 강의 흔적은 있는데 물이 말라서 물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평지와 같아요. 자, 이런 강이 옛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상시에는 물이 말라있고 평지 같으니까 저 시스라의 군대 그 철병거 900대의 시스라의 대군이 어디로 몰려든 거예요? 기손강으로 몰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기손강은 딱딱하고 이 강이 흘러던 자리니까 평평하고 병거가 달리기가 좋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기손강에 딱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유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에서 평평한 데서 철병거 가지고 쓸어버리려고 이 기손강으로 군대를 모은 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시스라의 지략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죠. 옛 강인데 하늘에서 비를 내는 거예요. 비. 옛 강, 평평한 마른 땅에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대군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리고 기손강에 물이 가득 차면서 기손강이 적군을 표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랐던 강이 비가 내려서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그 가나안의 군대 시스라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병거를 타고 굴러야 되는데 물이 막 휩쓸어 버리죠. 땅이 이제 막 질퍽질퍽해지면서 병거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막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걸어서 도망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겁니다. 시스라의 군대에 이 가나안의 군대에 전차 철병거 900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 앞에선 아무런 힘 못 쓰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옛 강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강물이 흐르게 하셔가지고 이 적병을 싹 쓸어버리는 거, 출애굽기에서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드보라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누구에게 죽임당하느냐? 열심히 도망쳐가지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의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엘은 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리스라를 잘 숨겨주고 물 달라는데 물 안 주고 우유 엉긴 우유를 먹여가지고 푹 재웁니다. 깊이 잠든 틈에 이 여인 야엘이 이 장막 치는 말뚝으로 이 시스라를 처단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바락이 용기 있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으면은 바락의 손에 시스라가 죽었을 건데 바락이 주저주저하고 드보라 선지자님 당신이 안 가면 저도 안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드보라의 말대로 승리의 종결이 승리의 열매가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간 거예요? 평범한 야인 야엘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마지막 이 전쟁의 종결 이 군대 장관의 처단을 평범한 여인 야엘의 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바로잡는 손길로도 나타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손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900대 가진 가나안을 이길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 가나안 군대를 모두 멸하고 자유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여선지자 드보라와 평범한 이 여자, 이 야엘을 세워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게 하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자 중에 담대한 자가 없고 또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시에 약자였던 또 연약했던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능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이고 야엘의 이름은 뭐냐면은 산염소예요. 산염소. 자, 꿀벌에서 꿀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염소에게서 젖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드보라, 꿀벌, 또 산염소, 야엘을 통해서 꿀벌과 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드보라 이야기에 나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능력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징계해서 우리를 바로잡고 다듬기도 하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를 또 이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약할 때든지 강할 때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변화되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로 세워가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때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나를 구원하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고 날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 주시며 젖과 꿀이는 가나안의 영광과 같은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늘 날마다 경험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그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11조 감사헌금 또 선교 건축헌금 주정헌금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서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하심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사업에 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또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TE 소그룹 공동체 학습 기본 과정 나눔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요일 저녁 팀이 있고 또 이제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제 제가 좀 더 얘기를 나눌 건데 이제 또 오전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이렇게 해서 우리 소그룹 성경 나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번 날마다 큐티 성경 읽기 쓰기 기도 생활에 힘쓰며 은혜와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과 교회와 지체들과 다음 세대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쓰기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 읽기도 이제 시상하고 또 이제 쓰기도 이제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은 뭐 신약 같으면 복음서 또 서신서 이렇게 나눠서 반만 해도 시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곽권사님 또 사복음서 쓰신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열심히 성경 읽기 쓰기 또 큐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유의해 주시고 또 지체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기철 집사님 또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아프셔서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신기철 집사님 위해서 이 디스크 증상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라는데 통증이 안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이제 또 다시 또 성모병원에서 또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인숙 원료 목사님 사모님 주중에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퇴원을 했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2차 항암을 들어가 일주일 잘 또 체력을 또 보강해서 다음 주에 또 항암 2차 들어가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항암 치료 잘 받고 완치되게 달라고 같이 우리 신집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광고 이상이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71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나누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신기철 집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또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또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위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새로운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우리 신기철 집사님 우리 또 사모님 또 우리 여러 집사님과 우리 여러 어르신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받게 하시고 통증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에 더욱더 주님 안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더욱더 흥왕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말씀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학생들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기도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로 지역사회의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심령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그 가정과 사업과 모든 범사 가운데 이제로부터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